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추워? 추워? 나만 추워? 네, 두꺼운 거 입으면 추워. 자, 시편 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 3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분이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제가 말을 빨리 할 거예요. 여러분 빨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마 5월달 안에 여러분 이제 등교 개학이 시작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야 맞지? 놀랍게도 여러분도 등교 개학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우야, 그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등교 개학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등교 개학을 기다려요? 물론 친구랑도 놀고 싶지만 숨겨진 우리의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의 간섭이 너무 힘든 거야. 자, 부모님은 왜 여러분의 등교 개학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태연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기다리고 계시냐면 여러분 새벽까지 스마트폰하고 새벽까지 유튜브 보고 있는 여러분을 깨우랴 잔소리하라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혼내자니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차라리 얘네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많은 가정들 안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물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가정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지만 많은 친구들의 가정의 아침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일어나. 일어났어. 또 자고 있고 막 이런 거.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스마트폰 하다가 아주 가끔씩 공부하다가 늦게 잠을 자죠. 새벽 6시에도 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미나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라인 출첵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나를 보면서 일어나라고 사랑의 알람을 계속 울립니다. 우리는 그 알람을 들으면서 진짜 알람처럼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모님과의 트러블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인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볼까요? 엄마 등짝 스매싱 안 맞는 방법. 자, 누가 있을까? 서하나. 어떻게 하면 엄마 등짝 스매싱을 안 맞을 수 있을까? 제가 이 질문을 봤는데 아주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엄마한테 잘하세요. 그러면 안 맞는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이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너 안 맞으려면 엄마랑 적정선에서 타협해. 잘해. 그러면 등짝 스매싱이 안 올 수 있어. 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딱 봤을 때 가슴이 참 찡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가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을 때 엄마로부터 등짝 스매싱이 옵니다. 자, 엄마한테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잘하세요. 야, 여전히 네 인생에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 멈추지 않았으면 너 엄마한테 잘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대답으로 저는 와닿았어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안타까워서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의 애통한 마음, 비통한 이 마음이 등짝 스매싱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내 자녀 잘 되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물론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의 등짝 스매싱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 현서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의 사랑하심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동네 아줌마는 여러분이 새벽 2시에 자든 4시에 자든 온라인 출첵을 하지 않든 자, 심지어 몇몇의 친구들처럼 오후 3시에 일어나든 관심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여러분의 부모님만 여러분에게 그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잔소리도 하고 알람도 주고 등짝 스매싱을 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내 인생의 부모의 훈계가 잔소리가 징계가 멈추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는 다리미 출생이 아닌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의 자녀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등짝 스매싱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조금 철을 든다라는 그런 시기가 오면 그 부모의 마음들을 조금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3편을 나눌 건데
시편 3편을 보시면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예요. 근데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읽어봤잖아요. 분위기가 어때요? 좋습니까? 막 희망차고 막 활기차고 막 아름다운 그런 시가 고백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편 3편의 내용을 보시면 분위기가 어쩌면 궁지에 몰려있는 쫓기고 있는 그리고 승근아 절망 속에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냐면 이러한 문제 가운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을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볼까요? 성경책에도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오늘 시편 3편의 제목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자, 뭐라고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데 압살롬이 누구예요?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 여러분 압살롬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바로 여러분 시편 3편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편의 배경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다윗한테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아들 중에 이 압살롬이라는 놈이 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근데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물론 반역을 일으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압살롬 안에 가득했습니다. 물론 기다려봤자 나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왕권을 주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심지어 4년 동안 이 반역을 준비해요. 그리고 4년 동안 다윗 아버지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반역을 시작하는 게 그 역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절망이에요. 수치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전쟁이 쳐들어와요. 군대가 쳐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누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나의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시편 3편을 기록합니다. 자, 볼까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자, 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의 반응이에요. 이 다윗의 반응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다윗은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대요.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압살롬이 공격할 때, 쳐들어올 때. 자, 다윗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어떻게 올라갔어요? 맨발로 올라갔어요. 아주 황급하게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아주 비참한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도 함께 도망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옆에 여전히 함께 있었던 아주 출중했던 군대 장관인 요압도 있었고요. 다윗의 군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무기력하게 마치 바보처럼 도망가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공격할 수도 있고 충분히 막아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왜 다윗이 이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도망을 갔을까요? 그저 아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인 이 다윗이 피했을까요? 자, 두 번째 시편 3편 2절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윗 너를 버렸어. 많은 사람들이 다윗한테 이렇게 저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누가 이렇게 저주를 했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너 이제 하나님의 손이 떠났어. 너 망했어. 너 하나님이 버렸어. 이런 저주들을 퍼붓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아주 출중한 조카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인간의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출중한 조카였던 아비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냅둬 하지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 사무엘하 16장 11절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뭐 말도 마.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시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 저주하게 놔둬. 왜냐하면 이 일은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요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충분히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공격할 수도 있었고 자기를 방어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주를 들었을 때 출중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주하는 사람들을 제거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다윗이 하지 말래요.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맨발로 도망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 11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이 일이 자기 인생 가운데 왜 일어났는지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내 아들이 나를 쳐들어오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지 저주를 하는지 다윗이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를 했었냐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라. 그래서 내가 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싶은 거예요. 빼앗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또다시 죄를 낳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우리아가 자기 부하잖아요.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 중에 우리아를 어디다가 세우냐면 전장 가장 앞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죽게 만들어요. 왜? 우리아의 아내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너에게 물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일을 겪어요. 그러니 이 일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이 일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오게 되었는지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어마무시한 징계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수치예요.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죄인인 다윗을 버리지 않고 징계라는 하나의 이 통로를 통해서 다시 다윗이라는 인생을 부르시는 거예요.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거하실 수도 있고 영원한 멸망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혹은 아픔을 통해서 다시 그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 개혁이가 간증한 것처럼 나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혹은 징계를 통해서 혹은 아픔을 통해서 다시 그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윗에게 이 일은 어떻게 고백되어지냐면 나의 사랑하심이에요. 자, 따라해볼까요? 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함 앞에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질까였어요.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다시 철저한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반격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지만 처절하게 맨발로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회개의 부르짖음을 그 인생 안에 멈추지 않습니다. 운이 안 좋았어, 재수 없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올곧게 세우는 다윗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3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러운 죄악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고 나의 아빠 아버지시구나. 그러니 이 죄악 가운데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것, 반드시 나를 돌이키신다는 것 여러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거룩이 훼손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이 아닌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혹여나 여러분이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혹은 어떤 하나님의 징계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사인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가장 비극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빗나간 나의 삶, 훼손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회복시키시거든요.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이 등짝 스매싱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아빠, 아버지 되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거룩이 내 안에 훼손되어졌는데 이 훼손된 거룩이 네 안에 뭔지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으로 돌이켜라 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된 걸음으로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면 혹여나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날 사랑하심이에요. 여러분은 시편 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할 자격도 없고 나는 당신 앞에 다시 당신의 도움을 구할 자격도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알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나 주님 나의 아빠 아버지시니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의 도움을 청합니다. 라고 다윗이 다시 한번 이 시편 3편을 통해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주의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귐으로의 하나님의 초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등짝 스매싱? 이해할 수 없어요. 동의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내가 묵상해보면 그 등짝 스매싱 같은 일들이 날 여전히 사랑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비통한 하나님의 애통한 그러한 마음이 이 등짝 스매싱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거룩으로 돌이켜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 다윗을 버리시지 않았거든요. 다시 훼손된 거룩 앞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돌이키라고 이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아프죠. 찢어지죠. 기가 막히고 비참하죠. 그러나 그 일이 없이는 다윗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가 이 징계 때문에 고통받고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인간이 돌아설 수 없으니 이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이 이 징계로 이어져 다시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 주께로 돌이켜지기를 요청하고 계세요. 그게 때로는 징계든 때로는 그게 축복이든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돌이키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어져 갈 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그 책임을 통해 빗나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께로 돌이켜지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여러분 결국에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저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계속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볼까요? 자 언제인 것 같아요? 저번 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2달 만에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고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 쓰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이 불편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저주가 왜 이런 절망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점검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이었던 예배,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예배들. 그러나 우리가 2달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예배의 거룩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한테는 징계예요. 아우 답답해, 힘들어.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예배의 이 거룩이 훼손되었구나.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왔었구나. 그냥 일상처럼 교회에 왔다가 갔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해요. 모임이 차단됐어요.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전에 가졌던 수많은 모임들, 수많은 걸음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거룩이 다 훼손됐어요. 우리의 모임들,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야,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즐겨보자 했던 모임들이 우리의 모임들이었어요. 모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던 모임들이 우리의 모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관계의 모임들이 다 훼손됐다고. 우리가 2달 동안 그 모임들을 갖지 못하면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2달을 통해서 우리는 모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모임을 주셨는지, 그럼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버려진 게 아니에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온통 회복이 필요한 영역에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예요. 훼손된 거룩, 사라진 본질, 다시 원래의 본질로 다시 하나님의 거룩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훼손된 거룩, 다시 하나님의 거룩으로의 초대, 돌이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는 걸음을 걷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때로는 답답함이라는 것도 겪으면서 살아가고, 많은 순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야, 망했다, 재수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 안에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여러분 재해석하십시오.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시지 않으시는데 과연 이 인생이, 이 문제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가? 왜 이 아픔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여러분 그 문제들을 해석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삶에 훼손된 거룩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훼손된 거룩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으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내 가운데 밀려오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런 걸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우리를 벌 주시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빗나간 인생이 다시 주께로 돌이켜지도록, 다시 우리가 바른 이 삶의 루트를 걸어가도록 우리 주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사랑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그 문제가 해석되어지고, 나의 훼손된 거룩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 찬양을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이런 찬양인데 이렇게 찬양해서 말씀해요. 예수 사랑하심을 나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걸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심 어디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그리고 이 성경이 나의 실제가 되어져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노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 은혜의 걸음이 평생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